자, 그러면 우리 수동형 영적 전쟁을 살펴보면요. 우리 그 5장에서 끝부분에 봤듯이 이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군대 장관이 이제 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군으로 준비된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 중심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여기서 쭉 보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 전체를 수행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이제 벌어져 갖고 완전히 그쪽이 기선이 제압당하고 그들의 모든 방어 능력이 무력화됐을 때 점령군으로서 진입하는 형태, 이것이 수동형 전쟁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이 전쟁의 성격이 이 여리고 전쟁이요, 그냥 여리고 전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호수아서 전체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태가 하나의 모델로 주어지고 있어요. 기본 주민에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기가 진멸하되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까지 했다. 보세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까지 했다. 그 왕에게 행한 것까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까지 같다. 지금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히 첫 전투를 넘어서서 가나안 전투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 형식의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이 나팔 소리가 해방과 심판의 소리였어요. 먼저 신년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양각 나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이게 그 하요벨림이라는 그 쇼프로트 하요벨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벨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보면 이것은 뭐냐면 신년을 언급할 때 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요. 그래서 실제로 본문을 뭐래요? 신년 나팔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이 Young's Literal Translation을 이렇게 보면 Seven Trumpets of the Jubilee, 주빌리가 이게 신년의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소파롯, 이게 이제 그 램 혼이 나오는데 나팔인데 어떤 나팔이냐? 소파롯이 나팔이라는 뜻인데 주빌리, 신년 나팔이다.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단어 자체가 레위기에 신년을 쓸 때 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양각 나팔 소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번역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신년의 해방의 소리였잖아요. 해방의 소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소리였단 말이죠. 그 소리가 이 종말의 때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큰 나팔 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마지막 나팔 소리, 종말의 때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첫 번째 나팔에서 이제 이렇게 7 나팔에서 이 나팔의 재앙이 쭉 이제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 때 마지막 제왕과 전쟁이 완성되는데, 이 나팔 소리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 발전적으로 해서 인류의 종말까지 간다는 사실은, 지금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기획하실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벌어질 상징적인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상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중심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과 그리고 해방의 메시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는 이야기거든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건 영적인 존재들의 위기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악한 영들이 이게 군대로 움직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들 또는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갈등 속에서 어려움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전투 양상을 잘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대처하며 현실의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 첫 번째, 이 아까 얘기했죠. 고요한 묵상과 침묵 속에서 영혼을 깨우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고요한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전투에 참여할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 여리고 성에 그 정복할 때 군사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침묵 속에 고요히 걷는 거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침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속에 우리가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죠?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의 엄중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쟁과 내 인생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그분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그러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붙잡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파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가치 있고 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늘 이길 수만은 없죠. 전쟁의 아이성의 패배가 일어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물같이 녹아내면서 엎드러지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길을 찾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또 우리의 싸움에서 실패할 때 어떻게 우리의 길을 찾을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